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 내 마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 마음, 입, 마음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게 쉽죠? 구원 얻는 게 여러분 쉽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쉬울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울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주님, 주여 뭐 이렇게 부르면 물론 성령이 아니면 부를 수 없지만 성령이 아니어도 오랫동안 이게 교회 안에 익숙해지면 그냥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쉽게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쉽네, 뭐 구원 얻는 거 쉽네, 주여, 주님,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 그거 역사적인 사실인데, 뭐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믿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건가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네. 나 예수 믿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냥 혼잣말로 나 예수님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여러분의 어떤 뭐 친구들이나 뭐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어때요? 좀 주저되죠. 이 사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 다니는 것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다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예.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사회가 교회 다닌다고 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재산을 뺏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거래했던 거래처들하고 끊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좀 주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인데도.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거의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교회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 아무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아무리 본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을 보고 그런 거지,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정말 만난다면 그렇게 말 못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배를 얻는 것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현재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뭐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한참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뭐 어떤 개그우먼은 막 성경도 가르치더라고요. 뭐 그렇게 요즘 공공연하게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쉽지 않아요. 이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방송 채널에서는 점점 자기를 안 찾는 거죠. 안 찾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 뭐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뭐 진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가 그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분에게 행복이고 보배고 그분에게 감사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방송국에서 나 부르지 않아 내 일거리 떨어지고 내가 수입이 줄어들어도 나는 좋다, 나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그 중심 그 한복판에서 내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여러분 말하는 건 그의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각오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각오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확신, 엄청난 확신, 아주 불같은 확신이 없으면 입으로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 로마 상황 안에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죽고 포기하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다 당하고 다 감당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 이 좋은 이 신앙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삶으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삶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미 주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저 이 마음에 불같은 확신이 없이 불같은 믿음이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시작하신 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즉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주님의 평가는 난 너희들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 믿음은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냥 내가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교회 영 안 다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대상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구원 받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뭐 예수 믿겠어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돼.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 구원 받아요.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역사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초청해서 들어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기 전에 너 들어오면 고생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 믿었던 시절에 그리고 내가 예수 처음 믿었던 시절에 그때 그 시도준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로마에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제 네로 황제 나타나고 네로가 뭐 평가는 좀 다르지만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그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사람을 횃불로 사람을 거리에 가로등처럼 매달아 놓고 불 붙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불과 몇 년 후에.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뻔히 보면서, 뻔히 당하면서, 그런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새로운 길이 생겨났다는 거죠. 예.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은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나 이제 공부 아무리 해도, 왜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공부 아무리 해도 성적 안 오르고 오히려 성적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해. 예. 그런 아이들은 공부 못 해요. 공부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근데 내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다른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애, 걔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이 떨어져서 공부 안 해. 나 이제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뭐 열심히 하나, 뭐 대충 하나, 뭐 성적은 똑같으니까 나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핑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핑계로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법을 찾잖아요. 길을 찾아요. 내가 책이 조금 문제가 있나? 책을 바꿔볼까?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나?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공부하나?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내가 혼자 공부하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지나 보다. 내가 학원을 다닐까? 뭐 과외를 할까? 아니면 뭐 학원을 바꿔볼까? 어쨌든 길을 찾잖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결론은 사망에 이르는 것, 결론은 죄에 이르는 것, 내 안에 죄가 더 드러나는 것밖에 그것 말고는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방법이 틀렸어. 다른 길은 없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을 찾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행위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새롭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니까 결국 방향도 틀렸고 목적지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분명히 네가 깨달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끝까지 어리석게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일단 버리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로 들어서라. 그게 복음이에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뭐 밤새워서 코피 흘려가며 잠도 못 자고 공부하던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이 공부가 뭐가 성적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신이 나서 공부를 할 텐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뭔가 열매가 있어야 신이 날 텐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내가 계속 일하는데 계속 빚만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학생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게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믿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인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복음일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생명으로 살고 싶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죠. 그럼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더
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세 번째,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내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못합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행복이라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가 성공이라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가 생명이라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게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보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 사회에 민폐를 끼치든, 그거 상관없이 나한테 예수는 소중하고, 나한테 예수는 기쁨이고, 나한테 예수는 능력이고, 나한테 예수는 소망이고, 나한테 예수는 감사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제 알았나 라고 어느 여인이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간증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렇게 이제야 알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세상에 어떻게 뭐 교회를 보거나 상관없이 그냥 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해. 예수 믿어, 너무 좋아. 예수 믿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 있고, 예수 믿어, 삶이 변해, 삶이 달라져. 나 알잖아. 당신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잖아. 나 변했어. 나 달라졌어. 옛날에 나 아니야.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어둠들, 그 모든 슬픔들, 그 모든 분노들, 그 모든 증오들 다 사라져, 다 떠났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날마다, 나는 날마다 행복해.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지금 여기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입으로 시인하여 의뢰 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더 만나야,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만나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지. 응? 내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야지. 더 충만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요, 적당히 하고 어설프게 하면 재미없어요. 다 이렇게 중간에 에이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재미 하나도 없네, 힘들기만 하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은 다 예외 없이 적당히 한 거.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하는 애들이 공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뭔가를 하나, 새로운 걸 하나 이렇게 뭔가를 배우잖아요. 뭔가 배울 때 처음에는 뭐 재미있지만 이걸 적당히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재미도 사라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대충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끝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끝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일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내가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의 기쁨을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예. 문제 하나 풀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수학 문제 풀고 행복한 애 보고 저거 정신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수학 문제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데 얘는 수학 문제 푸는데 얼마나 막 햇살같이 얼굴이 빛나는지. 이거 문제집에 없는 문제도 지가 만들어요. 그리고 지가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게 적당히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야.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좀 적당히, 아이고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 내가 이거 머리 아픈데 이런 거 왜 하고 있나? 밖에 나가 써볼 것도 아닌데 계산기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이거 왜 하나?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도 적당히 믿으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적당히 믿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믿어놓고 엄청난 거 기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도덕론 심보예요. 나는 적당히 믿어놓고 달라기는 엄청 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그것도 안 준다고 또 막 하나님한테 막 인상 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 기쁜 소식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 그 마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인격으로. 그러니까 진심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전인격이라. 이 마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이에요. 감정.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의지, 이 전인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좋다는 게 확실히 알아요. 예? 얼마나 확실히 아는지 이거를 믿지 못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위협이나 뭐 방해가 있어도 의지를 다해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이에요. 예, 전인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인격으로, 내가 누군가를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면 잘해주고 그건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나빠지면 일단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잘해주지 않아요. 그건 인격이 아니죠. 감정이 조금 나빠도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또 사람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감정 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약간 실수한 거야. 아니면 잠깐 좀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빽빽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알잖아요. 아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을 다치게 했어도 내가 이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얼마나 그동안 난 잘해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감정도 안 그렇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막 끝까지 내 의지를 다해서 이 의지가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인격이에요. 그걸 인격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감정 좋을 때 뭐 누구는 뭐 다 잘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게 그 전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럼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건 아직 인격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 건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부르는 주의 이름이 그에게 구원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을 더 만나고 그분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로 더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더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배로운 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지금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지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기는 믿음에 더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